우리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감사는 드려야 돼요.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라니까 이제 무슨 헌금을 많이 드려라, 이렇게 감사 헌금 많이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드리느냐?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드려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감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이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 감사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그의 50편을 쭉 다 읽으면 그냥 감사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해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감사가 뭐예요? 경고이고 충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쳐버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두운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오늘 말씀하시는 감사가 무엇이냐? 우선 감사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오늘 50편에 어떠한 내용이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시편 50편이 어떠한 내용이냐? 지금 50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놀라운 장관이 보입니다.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 4절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잠잠히 오시는 게 아니라 삼키는 불과 그 다음에 광풍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큰 위험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예수님, 심판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이제 믿는 자들이 다 불러 올라가지고 쫙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다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낱낱이 그 앞에 있는 게 다 받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낱낱이. 여기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노라.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낱낱이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말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의 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1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떤 이런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요예배 때 영의 힘이 깃든 말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말. 그래서 언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그냥 단순히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 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이 현실에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과 행동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너희들이 행한 행위로 인해서 심판하러 온 건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거 가지고 책망하러 온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것들이 나에게는 솔직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굉장한 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한 거죠. 우리로서는 참 귀한 것이고 우리로서는 참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뭐 번제 드린다고 와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다고 나는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크게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 것을 내가 가지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내가 뭐 내 재산 불리려고 그것을 바치라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뭐 잘 삽니까? 하나님이 그거 갖고 잘 살아요? 우리가 드린 것 갖고 떵떵거리시면서 사세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뭘 그걸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들한테 야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라 이렇게 말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배고파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거죠. 배고프지도 않으시지만 만약 이게 만약이잖아요. 가령 만약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들한테 뭐 뭘 걸 달라고 하겠냐.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니 염소고기를 좋아하니 내가 소갈비를 좋아하니 뭐 허거 뭐 염소 양고기 저는 양고기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요즘 양고기도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걸 내가 좋아하냐 이거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먹으려고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소, 양, 염소를 잡아다가 그 고기를 번제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뿌려서 정결케 하잖아요. 그 뭐 하나님이 그거 먹으시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 제사밥 누가 먹는다 그래요? 와서 귀신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영이 와서 먹는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기 드려서 하나님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만 좋아하지 뭐 말고기 이런 거 난리나. 닭고기 절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돼지고기 하나님 안 먹어. 어디 돼지고기 한우 1등급 플러스 이것만 갖다 태워. 난리 난다. 뭐 이거죠. 흠 없는 것만 아주 깨끗한 것만 해가지고 플러스 몇 등급 해가지고 그냥 마블링 막 좋은 거 막 입에다 넣으면 살살 녹는 거. 저도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나님 드시니까 그런 것만 태워. 어디서 감히 그냥 저 냉동육 막 이런 거 수입육 이런 거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우리는 생고기만 먹어. 생고기만. 그 자리에서 잘라서 하나님 이러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거 먹으려고 너네들한테 그거 바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고자 함이다 이거예요. 주고자 함이라. 예? 하나님 주시고자. 왜 그거 번제 드리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렸습니까? 왜 드린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 뭐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죄 졌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죽지 않고 그 자신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대신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태우고 그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마치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네 죄 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희 죄들 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건데 그거 드린다고 막 난 이거 드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 짐승들 죽일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제사를 한번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대 랍비들한테 가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제자들을 데려다가 성막을 하나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다 성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대잖아요. 처음에는 양 잡아다가 놓고 이제 야 우리 제사 드리니까 모여라 하니까 딱 모여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히덕거리고 그러던데 이제부터 조용히 해. 이제부터 제사 시작이다. 제사 합시다. 하고서 칼로 이제 죽여서 이제 피를 빼고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제자들한테 양 좀 잡아. 그래서 잡아가지고 칼로 이렇게 찌르는데 도축업자도 아니고 어디 찔러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목은 찔러야 되는데 목도 어디 찔르는지 아무데 찔른 게 아니잖아요. 뚝 찔렀는데 이게 잘못 찔러가지고 막 양이 그냥 깨끗거리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는 막 이리 막 저리 뛰고 막 분수같이 나오고 막 제자들한테 야 잡아 그러고 막 칼 들고 막 이러니까는 다 웃던 애들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수십 번을 찔렀대잖아요. 수십 번을 죽지를 않아가지고 양이 도축업자들은 그냥 금방 찔러 죽이지만 처음한 사람들은 그냥 수십 번을 찌르니까 피는 막 여기저기 사방에 튀고 막 웃고 떠들던 애들 얼굴은 사색이 돼가지고 그 죽인다고 된 게 아니라 또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분리해서 또 팔다리는 다 자르고 목 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얼마나 잔인해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합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나의 그 악독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번제를 드리면서 뭐 하나님이 뭐 이걸 기쁘시게 받는다. 내 죄 사함 받고자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니들 죄 사함 받고자 드리는 거 아니냐. 네 죄 사함 받고자. 그래서 그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라? 죄 짓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내 죄 짓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고자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고난, 피 흘리심 그걸 다 오늘 그 양처럼 그 잔인한 그 모든 것을 다 잔혹하게 다 당하신 후에 수모와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다 쏟으셔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가 계속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런 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마냥 교만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드려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게 원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가 드려라 이거예요. 대단한 거 하나님 나 이거 대단한 거.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은 뭐 숫소들이라고 양들이라고 염소들이라고 번거롭게 해. 또 흠없는 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흠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흠없는 걸 골라서 3일 동안 흠없이 다 성별케 한 다음에 그걸 또 가져다가 거기서 또 잡아다가 왜 이렇게 번거로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구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 그거 뭐 대단하십니까? 뭐 내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어린 자녀에게 용돈을 1,000원짜리 주니까 어린 아이가 아빠 제가 아빠한테 드릴게 하면서 100원을 떼어서 나한테 드린다. 그럼 아빠가 할렐루야. 아이고 좋네 100원 완전 부자 됐네 이래요?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뭘 받아요 그거. 그러나 뭘 받는 거예요 아빠는? 그 100원을 드리려는 그 마음 100원 가지고 아빠가 뭐 부자 돼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 애가. 그잖아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아빠한테 드리는 그 마음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빠한테 나한테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내가 아빠한테 드려도 다 그게 그 쌤쌤이니까 뭐 드리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는 애보다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부모한테 뭔가를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 했을 때 어떤 부모님이 계셨는데 딸이 둘이었어요. 그 한 애는 큰 딸이고 한 애는 아주 어린 딸이었어. 2살인가 3살인가 했는데 큰 딸은 절대 아빠한테 작품 가지고 아빠 나 오늘 이거 그렸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당해서 알아. 걔는. 근데 작은 딸 이제 2살배기인가 3살짜리 애는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이제 뭐 이거 미술 그림 그리고 뭐 만들기 하고 뭐 글씨 쓰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빠가 오면 막 뛰어나가서 아빠 오늘 그림 그렸어 하면 그림이 어때요? 뭐 한 폭의 뭐 수채화와 한 폭의 유채 뭐 유화 뭐 이런 거예요? 뭐 작품이에요? 아니죠. 막 찍찍찍찍찍찍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유, 우리 딸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쁘게 그렸네. 이쁘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빠는 알았어. 구겨가지고 거기다 휴지통에다 착 버려. 알았어. 구겨 버려. 그리고 가자. 그리고서 그냥 둘 딸을 띡 안아서 그냥 가버려.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구겨서 버려. 가져가면 쓰레기 된다는 거지. 이거 뭐 그걸 뭐 하겠어요, 이거를. 예, 뭐 나중에 이걸 다 철해가지고 야, 네가 옛날에 이거 한 거야. 그 아빠가 너를 위해서 모아놨다. 모아놓은 계신 분 계세요? 애들 자녀들 거? 저도 안 모아놨어. 그러나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아우 잘했다 이러지. 누가 그 자리에서 구겨서 버려. 근데 그 아빠는 그 자리에서 구겨서 버리더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걸 드려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가.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면.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의무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했다고 막 되게 뻐기고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 하는 거예요. 서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누가 반겼어요? 자기 외동딸이 제일 먼저 반겼잖아. 결국 딸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당연히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가 사역하는 거 당연한 거다.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 힘들죠. 우리는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게 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악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악인들. 그러니까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둔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누구를 부른다 그랬어요? 4절에 자기 백성을 불러서 판결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심판은 이미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는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이 악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싶지 않아요. 또 듣는다 그래도 뒤로 던져버려. 즉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아니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래 괜찮아. 아주 좋았네. 좋아. 그리고 끝이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기를, 애쓰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00%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형식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 그럴 때 막 애통해하고,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더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두 번째로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도둑은 누굽니까? 도둑은 마귀죠. 간음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하고 마귀와 동료가 되고, 즉 뭐예요? 마귀와 이 세상과 타협한다 이거예요.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19절, 내 입에 악을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 입은 뭐예요? 입은, 이 혀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내 속에 쌓인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혀는 불이요, 불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우고,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죠. 이 악독한 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쌓인 게 뭐예요? 악한 것이 쌓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세상과 타협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뭐예요? 종이에요. 마귀의 종.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 마귀의 노예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아직도 마귀의 종 속에서 그냥 거기서 매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노다. 형제를 비방한다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나라 지연, 학연, 혈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가 뭡니까? 혈연이죠. 혈연. 그러니까 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내 재산을 딴 사람에게 상속해요? 내 옆집 사람한테 야 너 가져 이렇게 줍니까? 안 주죠. 내 자녀에게 주지 당연히. 누가 딴 사람한테 줘요? 상속을 할 때. 혈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도 혈연이 제일 끈끈한 거예요. 근데 그 혈연조차도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한다. 비방하고. 그 뭐예요? 완전히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죠. 사랑이 없어. 나만 알아.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아주 이기적이고 그냥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너희들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심판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주님 나 아시죠?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열심으로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 이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니까 이 하나님이 나랑 같은 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 삶에 어떤 문제가 없네. 그냥 내가 잘 사나 보다.
내가 신앙이 좋은가 보다. 내가 잘 믿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 이거예요.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뭐 잘하는 줄 안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참 자녀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참 자녀에게 진노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더 화가 납니까? 남의 자식한테 화가 나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한테. 이게 참 부모라면 내 참 자녀에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남의 자녀가 잘 되든 말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잠언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벌을 내리듯이 잘못을 책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참 자녀에게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망이 없으니까 잘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진노가 금방금방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은혜의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의 시대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게 뭐 세상에서 좀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잠잠하고 계신다고 해서 너희와 같은 줄을 안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찢어내어 버리리라. 그래서 다시는 건질 자가 없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찢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신앙하는 생활하는 거 너희들이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도 있고 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뭐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해서 조금 믿음생활 좋다고 해서 내가 조금 뭐 한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난 구원 못 받았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힘입기 위해 항상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감사합시다 하면 감사한 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